네, 오늘은 복된 삶을 살기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은 깨끗한 집을 선호하는데, 너무 깨끗하면 그것도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깨끗한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지저분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제가 책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정리의 여왕으로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2011년에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장편 다큐 비슷하게 만들면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옷장에 옷이 쫙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자주 입는 옷도 있지만 잘 손이 안 가는 옷도 있어요. 어떤 옷은 1년이 가도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보관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잘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 그 물건 하나하나, 옷이라고 합시다. 옷을 딱 앞에다 놓고 그 옷을 쭉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설레이나 설레지 않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 옷을 봤는데 마음이 막 설레요. 야, 이 옷 빨리 입고 싶다. 이 옷 입으면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 옷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옷을 딱 앞에 뒀는데 내가 이걸 언제 입었지, 언제 샀지, 야, 이거 버리긴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면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해봤어요. 근데 진짜 설레이는 게 있고 안 설레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 그냥 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없을 때 아쉬워. 그러니까 그냥 보관하자, 그냥 두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1년 넘어가요. 이 곤도 마리에라는 분은요, 집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잘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은 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가치도 없고 설레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도 없는 것들은 그냥 쌓아두다 보면 결국 짐이 되고요, 그 짐은 나중에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 지난 취임 예배 때 관리부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손님을 받으려면 이 기회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교회 곳곳을 쭉 돌아 이제 보게 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여기저기에 버려야 되는지 버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러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아까운 거,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데 그거 버릴까 봐. 그런데 보니까요, 지난 1년, 2년 동안 쓰지 않은 것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일단 보기에 좋고요, 그리고 그 1층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짐이 하도 많아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청소하거나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혹은 뭐 교회나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버리면 되고요, 닦으면 되고 쓸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이렇게 막 샘솟아요. 사람마다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그렇게 목말라 해요.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욕심이라는 놈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집도 살다 보면 굳이 뭘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꾸 짐이 쌓이고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이 마음이 무엇인가가 쌓이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에는 이 나쁜 감정들,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썩어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흉악범죄라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잔인해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서로 속이고 죽이고 상처 입히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투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그 속에서 점점점 부패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자주 샤워하고 그리고 손 씻고 또 향수 뿌리고 이러면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씻는 것에 대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이야 쓸고 닦고 버리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여기 물 마시는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야죠. 닦아야죠. 잘 닦으면 묻어있는 것들 다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닦는다고 해도 만일 공기에 불순물이 있다면요, 공기에 더러운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 컵에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 먼지들이 묻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물을 이 안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채워지면 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덜어내고 버리고 제거하고 이 작업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때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너희에게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을 거룩한 곳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깨끗해졌죠. 근데 그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갔던 귀신이 깨끗한 걸 보고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단순히 버리고 제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예수로 채우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하는 것,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청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로스는 정결한, 깨끗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클린이 아니라 영어로는 퓨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클린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퓨어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퓨어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순도 100%는 될 수 없지만 99.9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가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 카타로스, 퓨어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인생, 온전히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인가요? 일편단심 예수님이 되는 인생,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복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요, 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당장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인생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자기 삶을 넉넉하게 꾸릴 수 있던 사람들, 굳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와야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또 확대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조항을 다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회친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겉모습은 번지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서 말씀을 들었던, 이 팔복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도 살아가기 힘들어서 매일매일 고생이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때로는 깡다구 부리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지. 그런데 기억해라,
그래도 너희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있지 않니? 예수가 전부지 않니?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너희들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더 거룩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일편단심 예수, 오직 예수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청결한 자요, 예수님으로 그 안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너는 복이 있나니 너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그들이요. 여러분 내가 일편단심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게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봐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짐작해 가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귀하네. 저 사람 참 아름답네. 저 사람 참 복되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귀할까?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날까? 저 사람의 삶에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비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 새로운 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당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그 성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손을 씻고 또 사제들이 그 물을 뿌려주면 이제 세속에서 더러워졌던 몸이 깨끗해지는 그 성수가 있습니다. 성수통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쭉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요. 그래서 그 성수통에 톡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성수통이 더러워졌을까요?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성수가 능력이 있는 성수면 더러운 파리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그 성수가 능력이 없으면 그 파리 때문에 성수가 더럽혀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면,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더러워지고 후패해지고 부패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의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계의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온도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의 인생은요,
온도를 23도에 딱 맞춰 놓으면 온도가 올라가도 시원하게 만들어요. 23도를 만들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따뜻한 바람을 내서 23도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주변에 성향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그곳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툼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 배고프고 굶주리고 서로 헐뜯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라. 너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는 복덩이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러워진 그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덩어리인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복되게 만드는 사명,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이 세대를 맛나게 짠맛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은 산으로 가요. 왜? 다 비워내기 위해서. 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자꾸 산으로 가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속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짜게 만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가로등을 만일 그 하수구 밑에다가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로등은 그 전봇대 위에 높이 달려서 어두운 곳 지나가는 사람들을 밝게 비춰줘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요. 15절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말 아래다가 그 호롱불 비춰서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둬서 온 집을 비치게 밝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야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요. 그곳에서 짠맛을 내게 하고 그곳을 어둠을 몰아내고 비치게 하는 것, 밝게 비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라. 너 안을 예수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누가 딱 봤을 때, 야, 예수님이 보이네요. 여러분의 행동을 봤는데, 야,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야, 예수님의 섬김이 보이네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